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조율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트 이어가죠. 오늘은 트리니티 교회 박성일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 시간은 부암조회교회 김영실 권사님과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 잠시 자리를 비우셨고요. 네, 네. 땜빵인 줄 알고 있습니다. 대신 박성희 목사님과 이제 화요일 수요일 시간 두 달 정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될지 기대함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신 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10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네, 목사님 오늘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우선 10절에서 14절 말씀 낭독해 드렸고요. 네.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스가랴 11장의 1절에 17절이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레바논은 지금 학개, 스가랴, 말라기 앞에 수룹바벨이 포로로 되어 있던 기간에 그때 다시 고레스를 통해서 굉장히 고레스가 총애하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네. 잠시 멈춘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네. 그래서 나이 드신 학계가 그리고 젊은 이 스가랴 네. 이런 분들이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재촉을 하면서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 네.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스라가 나오고 느헤미야가 나오겠죠. 네. 그 중에 이제 레바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레바논을 썼는데 이 레바논을 썼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때에 이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들고 스가랴가 그것을 이렇게 막대기를 분지르는 네. 이런 모양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스가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막대기를 부수는 그러니까요. 이 모습에 메시지가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우리도 네. 보면 메시지 할 때 뭘 들고 하는 것처럼 네. 은총 막대기 그리고 연합 막대기를 네. 들고 이렇게 분질러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16절 이후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들을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강간 자를 먹이지 않고 이렇게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네. 말씀한 거예요. 이 한 목자가 누굴까? 이 목자가 사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흩어버리시는 그 마음 속에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메시지가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같이 들어 있는 거,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는 것처럼. 네. 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1절에서 17절까지 긴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 말씀을 하셨고요. 우선은 이 말씀의 앞부분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그 부분을 보면은
목자, 음흠. 양떼도 나오거든요. 바로 목사님. 그겁니다. 네. 레바논을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은 4절에 표현하시기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런 말씀을 네. 살짝 끼워놨어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네. 지금 이제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첫 번째 포로 귀환을 주시면서 성전을 건축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남은 양떼를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잖아요. 좋은 메시지인데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진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하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네. 학교도 말하기를 야 너희 집은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성전이 이게 뭐냐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도 말하기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전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7절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들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이니 한 달 동안에 내가 새 목자를 제거했다. 네. 새 목자를 제거한 거는 회복을 시키겠다는 표현이거든요. 그 목자를 제거하고 내가 연합과 은총으로 양떼를 먹이겠다. 네. 이게 참 좋은데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먹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여기 스가랴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그 연합이란 은총이란 막대기하고 연합이란 막대기를 네가 분질러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것을 너에게 보이라 그러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 있죠. 네.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총과 연합으로 찾아오셨는데 네.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시는데 네. 너희는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어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살펴봤었거든요. 맞아요. 그거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연결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유대는 이스라엘은 이 연합과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더 정확하게 표시되는 게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느냐? 그러면 내 품삯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둬라. 자, 내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한 나 품삯을 한번 계산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얼마를 주냐 하니까 은 30을 준 거예요. 네. 이건 하루 포로 그러니까 종의 값이래요. 네. 한 사람의 종의 값. 그만큼 그 스가랴를 그 예수님을 가치를 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라는 그 말씀처럼 아무리 얘기를 하고 보여줘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나 예, 보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냥 무지한 상태로 계속 그 상태로 바로 그거예요. 살겠네요. 그래 끝에 이야기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내가 한 목자를 세우리니 내가 흩어버리겠다. 네. 흩어버리겠다는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흩어버리려고 한 거 아니시잖아요. 근데 흩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품삯을 계산해 봤잖아요. 예수님을 은 30에 계산을 네.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신데.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거룩, 하나는 하나는 사랑이에요. 아버지 저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네. 저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저를 사랑하신 것은 이들도 거룩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를 들으신 거고 네. 은총 연합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사랑하사 은총을 베푸시고 네. 하나가 되게 해서 제사장으로 삼고 싶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스가랴가 왔는데 수르바벨이 왔는데 네. 에스라가 왔는데 은 30밖에 안 돼.
그 가치도 몰랐고 뭘 얘기하시는지도 깨닫지도 못했네요. 네. 그걸 토기장에 던져버렸네. 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늘 여전히 말씀 앞에 말씀을 묵상한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게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 스가랴의 심정인 것 같아요. 스가랴의 심정. 그래서 오늘 참 말씀이 지난주에 제가 왔을 때 수요시기 할 때 이제는 네, 이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받았거든요. 네. 이제는 말씀을 받고 그러는데 그날 내가 생활을 바로 못했어. 아니, 그 목사님 약속의 그 말씀을 말씀이 은혜가 되네요. 목사님께서도 생활을 바르게 못했어 하시면은 저희들은 얼마나 아 진짜 내가 위로가 너무 될까요? 그래요. 네. 너무 민망한 거 있죠. 이제는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수요시기로서 말씀을 받고 선포를 했는데 그날 엉망으로 살은 거예요. 그래서 참 낙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도 사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요일 날에 또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스가랴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된다는 것이 이분의 또 모토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의 여하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찾아오셔서 그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다윗이 말한기를 지팡이야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데 은총과 연합으로 우리를 안위하고 계시는데 이 양들이 있잖아요. 네. 그 목자를 30밖에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셔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떠났는데도 다 흩어져도 뭐 또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것 같아요. 늘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맞아요.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혹시 잘못했거들랑 음. 너무 그것 때문에 뒤로 너무 물러나지 말고 머리를 긁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왜? 구원은 내게 속한 게 아니거든요. 아멘. 구원은 내게 속했으면은 내가 싫으면 안 하면 되지. 근데 조금 철이 들면은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다. 아멘. 그렇잖아요. 네.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수학을 공부할 때 보면 그냥 풀리는 거 있지. 근데 수학 보고 안 풀리는 애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열심히 해라, 복습해라. 그거는 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타고난 거야. 네. 그러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좋은 장점을 공부가 잘 안 되면 좀 멈추고 나는 공부가 아닌가와 그러면 다른 거로 돌려봐야 되지. 이걸 공부 안 되는 이 머리를 자꾸 이거를 아이를 괴롭히지 말란 말씀이시죠. 네. 혹시 운동도 시켜보고 음악도 시켜보고 그렇게 하면 되지. 공부가 또 나는 타고난 게 공부야 이런 애들은 공부 시키면 되지. 네. 말을 좀 많이 했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목사님과 함께 또 나눔을 가졌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이유, 그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되는 이유가 오늘 또 주신 말씀 가운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나지 큐티 트리니티 교회 박성일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